내게 오신 하나님. 며칠 전에 어떤 대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질문이긴 한데, 질문 자체가 참 막연한 질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학문을 한 버릇이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너를 설명해봐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나?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몇 퍼센트 정도 우주를 설명했다고 생각하나? 과학이 확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확실하게 말한 것만 배운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질문 자체가 참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이죠. 과학으로 다 확실하게 설명이 되나?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피조물이, 네 몸 하나가 결과적인 세계는 내가 찾아가는 거지만은 원인의 세계는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느 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찾으면 찾아지고, 밝히면 밝혀지는 세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의학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의학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병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분 간증을 내가 들은 건데, 굉장히 LA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 LA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인가 뭐 그런 동네가 있대요. 거기는 완전히 부자들만 사는 데인데, 거기서 요트도 2개고, 자기 별장이 뭐 자기 집 말고 2군데나 있고, 그래서 초호화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자기를 전도를 하러 왔는데,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이거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니까, 자기는 무신론자니까 그 성경 두고 가라. 그래서 가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을 그냥 무작위로 들었는데, 창세기 9장이 나오더래요. 9장에 뭐가 탁 들어왔나 하면, 노아가 950년 살았다는 말이 나왔대요, 그게. 그래서 그 길로 성경을 쓰레기통에 내버렸대요. 사람이 950년 살았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무신론인데 무신론에다 더 불을 지른 거야, 그 구절이. 말도 안 이런 걸 믿나 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평생 살다가 이제 의사가 돼서 큰 부를 이루었는데,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공황장애를 알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살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자기 한국에 있는 장모님이 이제 사위가 그러니까 부적을 써가지고 이제 붙여주고 해서 그걸 다 오는 대로 다 찢어버렸는데, 그때는 이제 부적이라도 한번 가지고 다녀보자 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거야.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또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을 갖다 줬어. 그 오래 전에. 그 성경을 또 이제 책장에 그냥 꽂아놓고 안 봤어요. 그날은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볼까. 너무 극에 달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부적을 내가 넣어 다니느니 차라리 세계 사람이 많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30분 딱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30분 드릴 테니까 내한테 나타나세요. 당신이 계신 거를 내한테 확인해 주세요. 30분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30분을 시간을 줬대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게 시간을 10분, 20분, 25분, 28분, 9분, 30분 아무 답변이 없더래요. 그런데 책장에 있는 성경에 손이 가서 그냥 한번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들었대요. 딱 들었는데 창세기 9장 노아 950년이 딱 나온 거야. 그 노아 950년 때문에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50년이 지나서 탁 들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야. 거기서 너무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너무 절실하게 그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완전히 목사 이상으로 전도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야. 이 말을 들으면 불신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걸 불신하려고 들면 그 우연의 일치지 뭐 이럴 수 있죠. 그건 하나님 오신 하나님을 경험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분이 아니고 오시는 분이에요. 원인자는 오시는 거고 결과적 세계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경험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다음에 간증을 해서 이제 그런 전도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야. 나타나시는 분이고 당신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어느 조건이 되면. 자 보세요. 불을 탁 켜요. 불을 탁 켜면 불이 오죠. 그 라이터의 불이에요. 불이 라이터에서 왔어요. 라이터는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은 어디서 왔어요? 불은 이 공간 속에 불이 있어요. 그렇죠? 공간 속에 수소와 산소가 있어요. 물론 라이터에 가스하고 혹은 휘발유가 있죠. 그러나 산소와 수소가 없으면 절대로 불이 안 붙어요. 촛불을 켜놓고 위에다 그릇을 딱 덮어버리면 산소 다 타면 촛불이 다 꺼져버리죠. 산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라이터가 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라이터는 불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 방에 불로 꽉 차 있어요. 컵에다 물을 담아가 얼음을 가득 담으면 컵 가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 물이 컵에서 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물이 생긴 거예요. 온도가 차가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방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공간이 물이라니까, 요게. 그런데 컵 가지고 뜨면 물이 나옵니까?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물이 나타난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저 창공 공간은 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는 없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온도가 형성되니까 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타나는 게 자연이단 말이야. 자, 전기가 발전소에서 100만 볼트가 이제 고압선이 두 선이 이렇게 와요. 두 선이 이렇게 오는데 올 때는 전선에 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선이 와가지고 여기에 오니까 빛 에너지로 나타나잖아요. 선풍기에 오니까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죠. 전기 난로에 가면 열 에너지로 나타나죠. 난로라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가 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후레쉬를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풍기라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TV를 갖추어 놓으니까 전파가 나타난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파가 나타난다.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져서 나타나는 거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아기를 놓으니까 모성애, 부성애가 탁 나와요. 아기 안 놓으면 그 마음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 부모가 딸들을 보면 철이 없잖아요. 딸들을 보면 다 부모의 눈에는 마음이 안 차. 저게 시집 가서 아기 낳아서 엄마 노릇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제 아이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정말 희한하다는 거예요. 음악 공부를 했습니까? 엄마 되는 책을 읽고 시집가기 전에 아기 놓기 전에 엄마 공부를 많이 해요. 아기 놓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책 한 건 안 읽고 엄마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아기를 딱 놓으니까 모성애가 쑥 나와요. 부성애가 쑥 나와요. 그 생기는 마음이야. 그냥 찾아오는 마음이라니까. 이해되죠? 하나님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찾는다. 구하는 분이 아니야. 내가 찾으러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느 날 쑥 들어오시는 분이야. 어느 날 내게 탁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야. 내가 목회를 처음 이제 할 때 교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개척을 하니까.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토요일 날 앉아서 내가 설교 준비를 했다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 들으려면 누가 있다고 근데 설교 준비하나? 설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교회 올 사람이 없는데 설교 들으려면 누가 있다고 너 설교 준비하나? 이렇게 확 내 마음에 거기 이 음성이 들리거나 보인 건 아닌데 그냥 너무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왜 겨울에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싹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한테 책망을 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그래가 딱 덮어두고 내가 하나님한테, 삿대질은 안 했지만 하나님한테 그렇습니까? 그럼 내 교회, 누가 교회를 믿을 사람인지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내 지금부터 뛸 테니까 하나님이 설교 들을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 집으로 날 인도하세요 하고 그때부터 뛰었어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뛰니까, 그때가 2월 달이죠. 2월 말쯤 됐네. 막 땀이 났어요. 계속 그 동네를 뛰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약간 신개발지다 보니까 밭이 많았어. 도시인데 대구 시내에 그 밭이 많았어요. 집도 있고 그 빈 공터에 밭이 많았는데, 그 시골에 모카를 키우는 밭이 있었어요. 모카. 근데 밭이 굉장히 컸어요. 밭이 꽤 컸죠. 근데 그 밭이 이렇게 있고 밭 가운데 집이 한 채 있었어. 그래가 요리 돌아서 밭을 이렇게 지나서 요 집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뛰었거든. 그런데 내 발걸음이 사정없이 길로 간 게 아니고 모카밭을 가로질러서 막 그 집의 대문 앞으로 가는 거야. 그 철대문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한 사람이 나와요. 최기분이라는 분인데, 그때 한 50대쯤 됐을 거예요. 내가 그때 28살이었거든. 대문을 열고 뭐라 한 줄 알아요? 난 내일 교회 갈라 했는데 그러는 거야. 내가 성경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왔다 말도 안 하고 문을 두드려가 헐떡거리면서 서 있으니까 난 내일 교회 갈라 했는데 그러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왜 그 말 하세요? 그러니까 아 맞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는 거 내보고 어디서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 이제 손자 공부시킨다고 손자 데리고 와가지고 방 얻어놓고 이제 있는데,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나 하고, 에이 이번 주는 아무 데나 제일 가까운 데 가자 하고 마음 먹었다는 거야. 내가 내일 교회 갈라 했는데 왜 그 말 하세요? 그러니까 아 맞다, 어디서 왔어요? 내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길로 전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오셨죠. 난 그런 기적 같은 전도 경험이 많아요.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 하나님이 어디 물건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내 마음이 갖추어지면 당신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크 같은 철학자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 만난다 하는 말도 했어요. 한계 상황에. 역사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면 어떤 극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 공간에 있는 불을 만나고 싶나? 라이터를 준비해라. 성냥을 준비해라. 성냥을 탁 켜면 불이 확 켜지는 게 성냥이 켠 게 아니야. 여기 안에 불이 꽉 차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불은 나타난 거예요. 비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나타날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질문은 질문인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학문에 의식화된 질문이죠. 과학이면 다 설명이 된다 생각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 손톱이나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있나? 네 세포를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있나? 세포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 지장보살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옥이 남아있는 한 나는 성불 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이 지장보살의 말입니다. 참 지장보살이 실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지옥이 남아있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 성불 알죠? 불교에서 마음을 완성하는 것. 오늘날 종교인들이 어때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절대 지옥 안 갈 거야. 나는 지옥과 상관없어. 하나님은 천국의 풍악 소리를 보다 지옥의 신음소리를 더 귀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 때문에 목이 메이는 부모다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이 더 아픈 손가락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국의 풍악소리에 취해서 지옥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겠나? 오늘날 종교인들은 천국에 취해서 지옥을 외면해요.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라고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조건을, 마음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야. 마음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야. 유대교가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모세로부터 1600년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 기르고 길렀던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당신이 오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역사였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이방인도 없고, 예수님 눈에는 죄인도 없고, 예수님 눈에는 높낮이가 없었어요. 다 선민이야. 그 당시에 그 나환자들은 카타굼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지하 동굴에다 갖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 이렇게 도르래 해가 내려주고 이렇게 해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너도 같은 선민으로 태어나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눈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치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신앙자는. 아, 내게 오신 하나님. 내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내 마음의 조건을 갖춘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역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성냥을 켜면 불이 나와. 그러면 성냥이, 불은 항상 변함없이 가만히 있어. 여기에 꽉 차 있어. 꽉 차 있는데 성냥을 물에다 적셔놓고 하면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불이 올 수 있는 조건은 물에다 적셔놓고 무슨 불이 와? 성냥을 물에다 적셔놓고. TV를 고장내놓고 전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전파는 안 나타나. 절대 안 나타나. TV를 고장내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이 뭐예요? 가장 마음의 쓰레기가 뭐예요? 고집과 욕심,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다.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고 허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이 마음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마음의 진실이 없어지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공부한 그게 마음의 주인이 돼버리거든요. 그 마음의 기준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마음의 기준이 되니까 뭐예요? 내하고 다른 건 다 틀린 것만 밖에 없으니까 비난할 것밖에 없잖아. 비판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진실을 뺏겨. 부모가 자식 앞에 지식이 앞세워져요? 대학 교수가 교수들끼리 연구실에서 혹은 강의장에서 자기 지식을 앞세우지만은 자식 앞에 지식이 앞세워져? 자식 앞에, 손자 앞에 지식과 권위가 앞세워져요? 그 자식 앞에, 손자 앞에는 진실만 나오는 거예요. 진실만. 진정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냈어. 그래서 내가 맞이했어. 그 맞이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억울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거짓 속에서 참을 품고 가려니까 외롭지. 같이 거짓돼야 외롭지 않아.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를 입사했는데 출장비가 나왔어요. 그 출장비가 턱없이 많이 나왔어. 그렇게 출장하면서 돈을 쓸 데가 없어. 몇백만 원이 나온 거야. 그 이제 처음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 들어가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출장 이제 5일 동안 했는데 돈이 몇백만 원 남았어. 그럼 이제 그걸 자기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회사에다 갖다 내. 그러니까 회사에 윗사람이 그거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고깃집이나 어디 가가지고 고기를 500만 원치 사고 그래가 영수증만 끊고 그 사람 50만 원 커미션 주고 450만 원 현금 챙겨라. 그래가 써라. 도적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
그리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리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앞에 사람 다 도둑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 해야 되는 거야. 참을 품고 가면 거짓 속에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거짓 속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한 것처럼 진실에 가까워지면 죽든지 쫓겨나든지. 하나님은 참의 하나님이거든요. 진실의 진정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외로운 길을 가고 서러운 길을 가고 고난 길을 갔잖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나타나시고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외로움이 아니야. 외로움이 아니야. 외로울수록 더 신나요. 고난 속에 더 큰 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라. 불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라. 불은 가득 있다. 어디든지 있다. 불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놔라. 그러면 불은 나타난다. 언제든지 나타난다. 이 공간이 태평양만 물이 가득한 게 아니고 이 공간 전체가 물덩어리다. 공간 전체가 불덩어리다. 물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 불이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불과 물은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다. 드러내시는 분이다. 나타나시는 분이다. 내게 오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내게 오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